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낮 예배에 저희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1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독문 제1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 아침을 허락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나라와 교회,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온 누리에 퍼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아왔지만 작년 연말 탄핵 정국과 항공기 참사로 179명이라는 안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며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온 국민들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곳곳마다 슬픈 영의 탄식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희들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땅 가운데 분열과 탄식은 사라지고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북녘 땅의 통일까지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대성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작년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70년을 넘어 100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아버지 앞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신앙의 어르신들은 새벽마다 이곳에서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이제는 기도의 등불조차도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가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시며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의 가슴은, 저희들의 행동은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답답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의 시간 가운데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신앙의 어르신들과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는 당일로부터 주일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신앙이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교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한 해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직분을 주시고 일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가 건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할 때 저희 모두가 건강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는 안 된다 불평만 하는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일할 때 대성교회는 새로운 역사,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사오니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저희들과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께도 더욱더 큰 권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 주시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지도력과 성도들의 양육을 통하여 대성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의 곡조가 저희들 마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휘자로부터 대원에 이르기까지 찬양을 통하여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은혜가 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시작되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당일로부터 주일학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마지막 절 19절 한 절은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합독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박운하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감사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고 김성국 장로님 하나님 불러가셔서 장례 예배 잘 마침에 감사해서 부인 되신 조명 권사님이 따로 아드님 되시는 김재환, 김종민 우리 집사님들이 따로 하여서 적지 않은 액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며 물질과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과 우리에게 복을 주사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드릴 수 있게 10의 1조가 풍성해질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정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작정하여 헌금하며 선교 전도하고자 하는 자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는 전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같이 예배하고 싶지만 독감, 감기 또는 여러 일로 인하여 함께 나오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찾아가 주셔서 속히 같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고 김성국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 부르사 하나님 장례 예배를 잘 마치고 나서 부인 되시는 조명순 권사님과 아드님 김재환 집사님, 김종민 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며 신앙의 유업을 잘 따르고자 또 장례를 잘 마침에 감사하여 주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의 자리가 너무 크지 않도록 찾아가 주셔서 평생 같이 지내셨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던 그 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위로하셔서 너무 슬프지 않도록 신랑 되신 주님으로 아버지 위로받고 넉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님, 할아버님의 신앙의 자리와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님이 하셨던 것 이상의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유족들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럴 때마다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다시 만나 뵐 때에 피차 서로 잘했다, 서로 감사합니다 얘기할 수 있도록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둘째 주일 많이 추웠는데 그래도 조금 풀어져서 이렇게 오신 주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면 같이 인사하는데 앞뒤 좌우 보시면서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2시가 아니라 10분 전 1시 50분부터이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10분 전에 오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면 그만큼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때 위원회 전체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매월 헌신 예배가 아니라 이제 좀 모아가지고 같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이번에는 이제부터 헌신 예배 우리 헌금을 안 했는데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해서 헌신 예배 때 그 전도회나 또 거기에 그 목적에 맞게 얼마가 되었든 같이 하나님께 드릴 터이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헌신 예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주일 낮 예배 시 성경 봉독 받들어 읽는데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약 백성들처럼 모두 일어나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 전에도 일어나셨다 앉았다 하는 게 쉽지 않다 하시는 말씀 제가 같이 받아서 일어나시지는 못하지만 봉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절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인도자나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내 재직 세미나가 오는 토요일 날 10시 왕십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출발인데
멀지 않고 우리 교회 차량에 제한이 있으니까 혹시 그냥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 목사님이 계시고 선택 강의, 재정과 건강 관리가 있으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해당되는 분들은 가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이후에 1월 올해 들어 첫 번째 남녀 전도의 원래가 남전도회는 각각의 장소에서, 여전도회는 이곳에서 있습니다. 수도내 여전도회 연합회 실행위원회는 내일 모레 11시 예찬교회당에 서 있고 교회에서는 9시 40분 출발합니다. 여러분 올해 1월까지는 우리 70전 책자 계속 전시회 놓을 터이니까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시고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런 교회 전도용으로도 전해주실 분 있으면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와 전통 가운데 우리 교회니까 나가시면 책자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계수련회는 내일 모레 화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9시부터 있겠고 중고등부 동계수련회는 하나님을 누리며 자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는 전국주일학교 연합회 70주년 기념 그리기 대회에서 아이들이 수상을 했는데 다음 주에 명단은 광고에 올려드리겠고 수상은 각 주일학교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입선의 조호윤, 김하준, 최라임, 주정희, 우수상의 김하경, 특선의 하윤우, 김하늘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올해부터 이제 각각 생일자 해당되시는 분들 매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이름 불러 잠깐 나오시며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고 교회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머그 잔인데 혹시 1월달 생일 되신 분들은 각각 연락이 갔을 터인데 사무실에 가셔서 잔 하나 가져가시고 차 한 잔 드시면서 교회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원금 드리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고 김성국 장로님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유족들 계시는데 장로님, 권사님 앉으시는 데가 우리 최경채 장로님, 강연희 권사 그 근처입니다. 이쪽 자리 우리 네 분이 늘 앉으셔서 예배 드리셨고 장로님 그렇게 기뻐하시고 찬송 원하시고 앞에 나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셨습니다. 바로 저 자리입니다. 다들 유족들이 언제 한번 또 오시겠습니까? 한번 또 보시고 어머니 아버지 계셨던 곳 장례 때 찾아오신 여러분께 전부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인사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유족들은 우리 권사님과 자녀분들 자손들까지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같이 위로의 인사해 주시고 점심 때는 떡과 과일을 대접하니까 볼 때 같이 위로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덕국 장로님 1월 6일 날 장례 잘 마침도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가 주신 이 노래는 아름다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르신 한 분이 또 주님 앞에 갈 때마다 마음에 아쉬움과 또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고 김성국 장로님을 비롯하여 또 여러 어르신들 자리가 큽니다. 그래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바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유족들 모두와 그리고 교인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힘있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가족 간의 사랑이 서로 충만하여서 나중에 조금 덜 아쉽고 조금 덜 섭섭하게 있는 지금을 잘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모님들에게는 건강함을, 자녀손들에게는 물질의 복과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만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밖에 나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것은 어떤 때냐 하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언제 무슨 전도 축제인데 오시면 선물 줘요. 또 밥도 맛있어요. 요즘에 뭐 선물 하나 밥에 뭐 그런 거에 혹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공짜라면 모두 먹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이건 말 편하게 쉽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전단지도 있고 특별 모도 있고 그때는 편하게 얘기합니다. 거리도 있고 이야기 돼서. 근데 그거 말고 근데 저나 우리 목요 토요 전도팀이 이제 그 정도 아니라 평일에 늘 나가니까 매번 이벤트는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제 그거 툭 던지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으 이렇게 말하려면 그 다음 되게 힘든 겁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우리 훈련받아 할 때는 이제 그 문제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죄가 뭔지 죄인이 어떤 사람인지라는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유사합니다. 뭐 공적인 데서나 기도 가운데서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그랬어도 그냥 듣고 아멘 하면 되는데 맞아요. 당신 죄인 맞아요.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죄목을 따져 물으면 분명 앞에 죄인이라고 말을 했으니까 더 말은 못하지만 저 사람 뭔데? 갑자기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야? 뭐 그런 마음이지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마음은 사실 없죠. 실례로 그냥 그런 죄 말고 일상에서 짓는 가끔 그 작은 소소한 잘못들이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선 변경을 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초행길이어서 길을 잘 모르는데 저게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놓쳤던 경우든지 급할 경우든지 그러면 차선 변경을 그냥 빨리 할 때 그때 뒤에 차가 없으면 모르는데 달려오던 차가 있으면 좀 미안하죠. 근데 되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빴든지 그러면 옆에 확 돌려서 대고 막 클락션 누릅니다. 창문을 열고 안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얼굴이 붉고 야이 뭐 이러면서 잘못했으니까 아는데 잘못됐다고 소리 질러 또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른 겁니다. 아이 잘못했지만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고 뭐 할 수가 있어? 기분 나쁘고 차에 누구라도 탔으면 더 민망하고 사람이 왜 그러죠? 잘못 안 하면 모르는데 잘못인 줄 알고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입술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남이 지적하면 못 견뎌 하는 나. 참 모순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너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명군, 성군이어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어도 그가 시간이 넉넉하고 전쟁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살만하니까 큰 죄를 졌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 놓고 성적인 범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하게 되었을 때 그래도 그는 말귀를 알아듣고 돌아설 만한 사람이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걸 고백하여 했던 말이 이겁니다. 시편 51편 제5절. 그가 했던 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본인이 어디 출신인 줄 압니다. 나는 죄 출신이다.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그냥 이것저것 짓는 게 아니라 죄인이어서, 자체가 죄덩어리여서 나오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행동이 죄인 겁니다. 죄 짓는 게 어떠면 당연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죄악 가운데 날 때부터 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지적을 들을 때, 아까 교통법규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는 잠깐 서로 감정을 상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치고 때로 상욕을 하는, 인상을 쓰는 일을 하며 지나가는 일도 있지만, 이 죄악이 심각해지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법, 형법상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다고 되면 그 법에 의하여서 그 죄에 걸맞는 형벌이, 형량이 구형됩니다. 간단하게는 벌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뭐 그냥 집행유예, 아니면 구속되어서, 법정으로 구속되어서 제일 큰 게 무기징역, 우리나라 사형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법에 의한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죄값을 치르는 감옥에 가 있을 때 어느 누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다 남 탓이고, 그 사람 탓이고, 뭐 또 그 누구 욕하면서 탓이고, 더하면 부모 잘못 만난 탓이고, 세상 잘못 만난 거고, 이 유전 무죄고, 법이 잘못됐고, 뭐 온갖 남탓만 계속하죠. 그러면 불평하며 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 심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히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로마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남녀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진노조차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서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짓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노하사, 그 벌이 뭐냐면 냅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 또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 하게 하셨으니, 온갖 죄악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진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차라리 징계, 경고, 매맞음은 차라리 난 겁니다. 그거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죠. 그게 아니라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들, 세상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가 있을 때 반응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 먼저 어떤 반응이 있냐면, 무지한 사람들이 주님을 뵀을 때 그때 본인의 죄인인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갈릴리에서 살았고 천생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젊은 청년 예수님을 만났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전혀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로 고기 잡는데 문외한인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그에게 배를 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감히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밤새도 안 되는데, 지금 안 될 때인데 감히 나에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카리스마가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감히 그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도대체 베드로의 속심령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그렇게 대하다가 갑자기 변화된 데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속에는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무시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그 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때서야 눈이 열려져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상태를 보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움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종입니다. 명령하시기를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라고.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가 곧 여기 멸망하게 될 거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종이 대놓고 거부합니다. 전혀 반대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가는 배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도무지 어떻게 못하게 배가 거의 이제 좌초될 뻔하게 되자 결국 투표를 통하여 표를 뽑아 제비를 뽑아서 누가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이 요나는 자신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배에서 바다로 던지라고. 바다로 던지자 큰 물고기가 그를 잡아 삼켰고 큰 물고기가 바다 밑까지 내려가 스올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욥이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게 얼마나 큰 벌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에 아주 심각한 고난 속에서 죽지만 않았지 겨우겨우 살아나는 가운데서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해 싫어하심을 마음 깊은 속에서 깨닫게 되어서 그때 고백이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길. 그러나 더 바라기는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상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성령으로 때로 감동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게 하실 그때에 경고와 경계와 또 채찍과 나무름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부르심이 있을 때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또는 어떤 하나님이 임하시는 현장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문이 닫히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게 어두워지지 말게 도우사 거기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저게 나를 위한 사인이라고 저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더 아프기 전에 더 나빠지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주 앞에 돌아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신년 초에 목사가 복 받으라 얘기하는 게 제일 신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죄악을 저지른 사람을 보고도 관계가 중요해서 괜찮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만 말만 하면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수 있습니다. 나쁜 소리 안 하니까. 그리고 죄악 지적하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미워하고 싫어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죄악 가운데 있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지만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죄악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얘기하지만 그러나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나는 의인이고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과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똑같은 죄인이고 어떤 건 더한 죄가 더 많이 있는데 부끄러움과 그런 수치 가운데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어서 복음은 바로 죄에 대한 지적 없이 시작될 수 없는 거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여러분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죄인으로서 주 앞에 있습니다. 같이 주 앞에 갑시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선지자 노릇하려고 잘못을 수첩에 적어놨다. 이거 전혀 아니고 같은 공동체로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가족의 식구가 누가 연약하면 내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 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어떤 지체가 잘못되면 나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입니까? 어떻게 하든 나한테 영향력 있고 내가 감당해야 돼 같이 될 교회인데 그래서 그런 일에 대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펴본 이후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여서 같이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죄 씻음, 용서받음에 대한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여김 받을까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을까요? 옛날식이면 양잿물을 갖고 우리 속이 죄악 가운데 가득 있다고 하니까 이걸 먹으면 속이 깨끗해질까요? 바로 그냥 죽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속에 기능이 있어서 죄악에 늘 그 기능이 어떤 것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세탁하면 그럴 수도 없고 나면서부터 죄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눈물도 흘립니다. 때때로 감사해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작정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된가요? 고난 가운데 정말 죽겠다 싶어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던 게 얼마나 유지되던가요? 얼마 안 갑니다. 그러면 또 죄 가운데서 나는 벗어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지만
바로 그 일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봉사를 헌신해도 안 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친히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아 마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때는 아버지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실 수 있습니까?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잔 옮기는 게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주님이 죽으시며 우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 안에서 정죄함에서 용서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의 싸움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결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은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예배를 잘 드리며 헌신을 잘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대신하여 속하여 주시려고 죽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물론 때로 잘못하여 또 실수가 많아 그렇지만 이미 목욕한 자는 손 발만 씻으면 됩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됩니다. 죄책감에 평생 사로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할 수 없어, 이것도 원하지 않으시고 나는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것도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내세울 것 예수, 예수, 예수.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아 나는 죄인이나 그러나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자주 넘어지지만 성령께서 붙들어 주사 죄로부터 분리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할 모든 일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기도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 첫째는 남은 생에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해서 제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둔감함을 없애주시옵소서. 은혜 받아 용서 받았지만 그때 한번 감격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둔감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남은 세상 살면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둔감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대신에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죄 가운데 있고 그러나 내 죄만 보지 말게 하옵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여 주시기를,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제발 좀 나를 민감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예배할 때마다 어떤 때마다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을 뵙는 임재 체험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아울러 그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의인 된 것을 감사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돼 용서받은 자로서 이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본질과 깊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나 주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일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은혜 받은 자 되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 있게 도우시고 남은 생에 좀 죄와 떨어져서 죄와 분리하여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내 삶의 소원이고 욕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욕구로 내가 변화되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축도 후에 신년 첫 남녀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남전도회는 정한 장소로, 여전도회는 이곳에서 있으니 같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오직 주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아 감사하며 남은 생에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